제가 25살부터 전도사를 해서 지금 뭐 20년 넘게 사역을 해왔는데 아직도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적응할 만도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기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당해보셔야 돼요. 우리 강대상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제가 막 뜨끔뜨끔합니다. 제가 저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저를 막 채찍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대로 좀 잘해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좀 잘 좀 해봐라. 그런 말씀 같아서 참 제가 마음이 참 감사하면서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는 것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연구해서 이렇게 맛있는 그 음식에 비유하면 저는 그냥 밥이 됐으면 좋겠어요. 밥. 뭐 맛있는 불고기도 좋고 된장찌개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냥 밥 같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맛은 없지만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맛은 없고 생긴 것도 시원찮게 생겼어도 그냥 우리 뚝섬교회 담임 목사는 참 밥 같은 목사다.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밥 같은 목사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과 20장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19장과 20장의 말씀이 들으면 좀 이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좀 불편한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런데 이 19장과 20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숙지를 해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장과 20장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내주시고.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그 당시 베들레헴이면 유다의 베들레헴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의 강남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잘 번화가에 살고 있었던 이 여자를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시골에 있는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런지 얼마 살지 않고 이 여자가 친정집으로 가요. 그 강남에 살았던 여자가 저기 시골 홍천에 시집을 와서 바로 강남으로 돌아온 겁니다. 가서 4개월이 되도록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 첩이. 첩이라고 아니고 이제 아내라고 할게요. 이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하인과 같이 처갓댁에 가서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아내를 데려가죠. 근데 장인어른이 말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쉬다 가라. 그래서 3일을 쉬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이제 집에 가려고 짐을 꾸리니까 장인어른이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그래서 5일을 이제 머물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서 이 레위 남자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서 아내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이제 날이 저물렀어요. 근데 하인은 가장 가까운 성이 여부스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저기 여부스 성이 있는데 여부스 성에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레위 사람이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부스 성은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 유숙하면 안 되고 이 여부스 근처에 기부아나 라마라는 그 성이 있는데 그 둘 중에 가자. 그래서 기부아라는 이 가까운 성으로 이 하인과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이 여부스라는 성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여부스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되기 전에 거기는 여부스 성이었어요. 근데 여부스 민족이 살았던 성이라서 여부스 성이었고, 그 여부스 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여부스 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만들고 거기를 남유다의 수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 전에는 거기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여부스 성을 지나서 기브아 성에 도착을 해서 광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은 뭐냐면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나그네가 있으면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하루를 머물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게 유대인의 관습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그의 아내와 하인 3명이 그 광장 한가운데 앉아 있는데 기브아 성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손님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이었는데 밤이 너무 깊었어요. 근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때 때마침 한 노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광장 가운데 3명이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물어봐요. 사사기 19장 18절인데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에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장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것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재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대답을 하죠. 20절 노인이 대답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이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참 고마운 노인이죠. 그렇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나몰라라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기가 막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 집에 있는 레위 사람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 레위 사람 달라고 했는지 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저 관계가 무엇인가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야다라는 기본 의미는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데 저기서 말하는 관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좀 말이 좀 이상해요. 보세요.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에요. 사내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 좀 하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죠?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성애. 네. 동성애의 역사가요. 짧은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동성애자들이 찾아와서 노인 집에 수두리면서 그 레위 사람을 좀 밖으로 내보내라. 그 사람과 동성애를 좀 하겠다. 그 뜻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기브아에 있는 이 동성애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이 레위 사람들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의 그 집주인인 노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사적으로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나의 손님이다. 그러니 이 손님을 욕보이지 마라. 욕보이지 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노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합니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이해할 수 없죠. 나에게 온 손님은 수치스럽게 하지 말고 대신 내 딸 처녀와 이 레위 사람 첩은 내가 줄 테니 이 두 여인은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레위 사람들은 수치스러움에 그 사람을 막아주고 자신의 귀한 딸은 줄 테니 욕보이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 남자의 아내도 줄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 남자만큼은 욕보이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사고를 볼 수가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사고와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노인이 그렇게 말하면 레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같았으면 말렸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어르신,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나가서 말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상식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레위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불량배들한테 자신의 아내를 내줍니다. 밤새도록 자기 아내는 그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죠.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새벽에야 동이 터서 이 아내를 놔줍니다. 이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에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새벽에 와서 그 문도 못 열고 문지방을 두 팔로 잡고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저 남편은요, 그날 밤 잘 잤나 봅니다. 잘 잤대요. 네, 아주 개운하게 잘 잤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두드리지도 못하고 문도 못 열고 그냥 문지방에 이렇게 아내가 죽어 있었던 거죠. 문지방에 손을 잡고 그렇게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저 남편이 저 아내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9장 초반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5번이나 말려요. 하루 더 있어라. 하루 더 있어라. 아버지는 알았었지 않았을까? 네. 참 이상하죠. 아버지는요 5번이나 말렸어요. 하룻밤만 더 있다가 가라. 하루만 더 있다가 가라. 이 남편이 하루만 더 있다가 갔으면 이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가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의 말씀에 그래도 이 남편이 레위 사람이 양심은 있었나 봐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걸 좀 양심에 약간 책을 느꼈던지 집에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를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서 12지파로 보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모입니다. 모여서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왜 너희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냈느냐, 너희 아내를 보냈느냐 설명을 합니다. 이래해서 우리 아내가 죽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기브아 사람들을 치자라고 결의를
맺습니다. 기브하 사람들은 어느 지파였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결의를 해서 베냐민 지파 지도자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레위 사람의 아내를 이렇게 윤관하고 죽인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겠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죄송합니다. 우리 지파 사람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사죄합니다. 라고 그 불량배들을 잡아다가 내놓아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지도자가 뭘 얘기하냐면 그들도 우리의 자식이다.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불량배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1명의 지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11지파하고 싸웠어요. 11대 1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11명이 이기죠. 그런데 전쟁은 참 이상하게 갑니다. 첫 번째 싸움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하나님의 응답받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면 11대 1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이겨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합군대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 연합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저들이 집니다. 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전쟁에 졌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이제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래서 또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11대 1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처참하게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 누가 이겨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기를 원했는데 또 져요. 두 번째 전쟁에서 또 패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계속 지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태도를 바꿉니다. 기도를 바꿔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로 올라가서 똑같이 올라갔어요.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목 놓아 울었어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베델에서 기도했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네.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로 주님께 여쭈었다. 이게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자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제사장에 있을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아니면 그만둬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주님의 대답도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틀림없이. 기도도 달랐어요. 금식과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틀림없이.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때는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이래요.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5천 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2만 5천 명의 용사들이 죽었고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베냐민 지파가 흔적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앞에 두 번은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자신의 모든 혈기와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9장과 20장의 말씀이죠.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성애도 나오고 좀 마음에 유쾌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앞에 두 번의 전쟁은 졌고 세 번째 전쟁은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성읍까지 다 불살라 없애버렸어요. 앞에 두 번은 매번 전쟁에 패배했고 세 번째 전쟁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와 금식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 차이. 처음 두 번은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다 결의를 해놓고 하나님 가서 우리가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의미가 없죠.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너희가 이길 것이다. 금식하며 제사와 예배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난주에 제신임을 받고 사실 내일부터 4일 동안 회행성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도저히 제가 앞으로 뚝섬교회 담임 목사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유경수 집사님한테 제가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다 인사를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참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제가 가게 되면 남아있는 사역자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최대한 목사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좀 보류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 금식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주 하나님께서요 내가 기뻐한다라고 아예 그냥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에는요 4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모든 명예를 꺾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뭘 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뭐 자꾸 눌리는 게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해주고 명예를 꺾어주신답니다. 지금 내 삶에 묶어있는 명예, 멍에 그리고 압제당해 있는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고 다 사라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금식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19장과 20장의 차이는 금식 기도였어요. 금식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9장에서는 인간의 죄성을 아주 여실히 보게 됩니다. 레위인도 이스라엘의 연합군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좋을 대로 다 했어요. 자신의 본능대로 결정하고 본능대로 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레위인도. 그랬더니 자신의 아내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대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2번이나 크게 패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사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장에 보면 그들이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보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그의 삶이, 그의 전쟁이 바뀌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뜻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였을 때 그 발걸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매여 있는 모든 멍에가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같이 사순절이기도 하지만 금식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우리 사업을 위해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혈기와 능력과 힘과 자랑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인 사람처럼 이스라엘군의 이 연합군대처럼 혈기와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금식 기도로 구하고 예배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